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요. 좀 심한 인사인데,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예.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지금 여기 남동공단도 오후 되면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거의 문 닫을 상황이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보니 달러값도 막 올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1개월 있다가 달러값이 5,000원 된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에? 집 팔아요, 안 팔아요? 물론 팔 집이 없는 거 알아 내가. 아니 1,500원짜리가 5,000원 된다면 재산이 있는 거 같고 달러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안 바꾼다고? 바꿔야죠. 그걸 뭐 왜 물어봐요? 그걸 이상하네 진짜. 바꾸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제 요새 황사 끼는 거 아세요? 예. 근데 황사에 혹시 방사능이나 아주 지독한 코로나보다 한 10배 센 게 묻혀서 왔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 만약에 그래서 1년 간다 그게. 1년 동안 나가면 죽고 안 나가면 굶어 죽겠지. 근데 그게 3개월 후에 온다고 치면 3개월 동안 뭘 준비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뭐 준비하실래요? 그치, 먹을 거를 우리만 알아. 그거를 그럼 딴 사람한테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준다고? 일단 내가 먹고 살 거 챙겨놓고 알려줄걸? 자, 어쨌든 이런 일이 확실하다면 뭔가 행동으로 옮기거나 준비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 무너졌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 얘기는 말을 들어도 이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뱀이 그 여인의 후손에게 밟혀서 머리가 박살날 거라는 게 시작부터 나오죠. 악한 것이 멸망할 거라는 건 시작부터 나왔어요. 우리 성경의 역사서라고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나가는 역사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언서라고 나와요. 그 선지자들을 왜 하나님이 보내냐면 불순종하면 죽인다고 그랬거든. 죽이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요. 경고하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지겹게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악한 것들의 심판입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믿는 자한테 하는 거야, 안 믿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벨론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구절 거의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자, 계시록 14장 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하고, 바벨론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미 14장에서 14만 4천 그 구원받은 백성 설명할 때 나온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고 있어요. 시편은 뭐냐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시편 1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시편 2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야기를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왜 우리 유호준 목사님 교수님 오셔서 강의된다 설교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유호준 교수님이 그 구약학자예요.
저 시편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번역자예요. 그분이 시편 1편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뭔가 봐봐요. 뭐야 제목이? 두 가지 삶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하고 세상 따라가는 자하고 어떻게 결말이 나냐가 시편 1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바벨론을 망했다라는 얘기는 14장에 나왔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14장에서 망한 바벨론이 또 살아났다가 또 망했다고? 아니에요. 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다른 각도로 본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바벨론 무너졌는데 지금 바벨론 무너진 건 바벨론 무너진 이유가 있겠지. 도대체 이 세상은 두 가지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오늘 바벨론 망했잖아요.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졌냐 이거지. 자, 그 무너진 결과와 무너진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자, 무너진 결과요. 우리가 로망으로 삼고 와 대단하다 했던 그 첨단의 도시와 향락의 도시, 금과 은이 차고 넘쳤던 그 도시의 결말은 귀신들의 소굴, 더러운 영들의 소굴,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그래요. 자, 새들이 날아들어서 부정한 새야. 성경이 말하는 나쁜 새들이 모여들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폭삭 망해서 시체 다 뜯어먹고 그 터가 무덤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 도시가. 자, 그 예를 드는 게 이사야 34장입니다. 시작.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게 에돔 멸망이다 이 말이지. 싹 망해서 시체도 없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게 바벨론도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덤, 저주, 하나는 생명, 거룩.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진 결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결과를 낳게 된 이유를 이 18장 3절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자,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세 가지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이 그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음행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 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 음행으로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도시에 사치의 바람이 불어서 그 사치를 부리는 거에 상인들이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사치의 바람이 불었다 해야지.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벨론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이 모든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했다. 음란, 간음. 그럼 우리가 이게 바람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이런 거라서 우상숭배라서. 기억나요?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볼게요. 34장 시작.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꿰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가 바로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고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의 가치를 놓고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 신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우상 숭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욕심,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3장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자,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탐욕은 자기 욕심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하는 자에게 나타났던 세 번째 원인이 뭐였냐면 그 도시에 사치의 바람이 불었대요. 사치의 바람. 사치가 뭐냐면 자기 분수보다 훨씬 높은 값비싼 소비와 소유와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다시, 내 분수나 주제에 맞지 않게 더 높은 소비, 소유, 오락을 즐기는 거. 예를 들어 소비, 맛집, 비싼 음식, 소유, 좋은 집, 좋은 차. 소비엔 명품도 있구나. 명품, 오락, 내 수준에 안 맞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야. 혹시 승마하시는 분 계세요? 없나? 쟤 누구야? 호주에서 왔니? 넌 말 안 타니? 안 타? 감사하다. 난 새신장가 했네. 보세요. 어디까지 했지? 그렇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알냐면 내가 300만 원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300만 원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 소비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걸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월 수입 500만 원이면 골프를 할 수 있답니다. 무슨 골프? 스크린 골프를 할 수 있대요. 그럼 필드에 나가서 직접 골프를 치는 사람은 월수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입이 안 되는데 골프를 치고 다니면 그건 뭐다? 사치다 이 말이에요. 뭘 사 먹는 것도 그래요. 자, 그럼 맥도날드라고 아시죠? 몰라? 맥도날드의 매장이 국민소득이 연소득이 10,000불이 돼야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000불이 안 되는 나라는 그 수도 큰 도시에 한두 개 있고 만 거예요. 지방 도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맛난 음식을 먹으려면 수도까지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 하나 사 먹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못 먹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제주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서귀포에 있었는데 서귀포 여행 가시는 분은 제가 뭐 먹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중문 수두리 보말 칼국수. 뭐라고? 그 중문 수두리 보말 칼국수를 꼭 먹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는 최소한 그걸 먹으려면 제주도 여행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칼국수하고 죽을 같이 드셔야 되는데 입맛 다셔지네. 그 칼국수 만 얼마인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요 제주도 신혼여행 가는 데였어요. 안 믿네? 그랬어요. 그거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즉 여행을 하거나 맛집 투어를 하거나 이게 내 소비 수준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치에 바람이 불었대잖아. 그럼 이 도시는 전체가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바람 맞은 거지 사치에 바람이 부른 거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을 하나 들면 그냥 5만 원이면 드는데 그걸 500만 원짜리 들었다는 얘기는 가방을 들은 게 아니잖아. 500만 원짜리 가방을 왜 만들어? 이 가방은 보통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입과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단지 가방을 만든 게 아니야. 가방 말고 다른 가치를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그걸 들면 말이죠 5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냥 내 가방처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사람이 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치하고 싶은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수준이 된 것 같은 거지. 여러분 진짜 명품이 다칠까봐 보호해야 되면 가끔 여러분 캐리어 끌고 갈 때 껍데기 포장 씌운 거 봤어요? 왜 명품 가방은 포장 안 씌워 갖고 다니냐? 어? 그건 보라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보라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으면 사치할 수 있구나.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치하는 것을 왜 하냐면 사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치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왜 제주도 얘기 또 하냐면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우리 김일학 선교사님 때문에 그 중국 선교 때문에 그분이 지금 제주도 계셔가지고 여러분 제주도 면세점 혹시 가보셨어요? 제주공항? 거기 가면 매장의 90%가 무슨 샵인 줄 알아요? 네? 화장품 팔아요. 나머지가 담배하고 술 팔아요. 그 화장품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사치는 누가 한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냥 주구장창 그 옷 입고 다녀. 맞아 안 맞아? 저 이 양복 5년째 똑같은 양복을 겨울에 매일 똑같이 입어요. 매주. 모르셨어요? 똑같은 양복 5년째 입어요. 겨울 똑같은 양복이에요. 보통 땐 그냥 추리 입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택배 오는 건 남자 거야 여자 거야? 대답을 하세요. 남자 거라고요? 여자 거잖아요 다. 그래서 그걸 치장하고 거기 붙이고 다니는 건 지금이나 성경에 보면 2700년 전이나 똑같았어요. 그 꾸미고 다니면 그걸 또 인정해 주는 남자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 꾸미고 다니는 게 사치하다가 망한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혹시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 하나 읽을 건데 그 목록에 내가 사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봐. 자, 이사야 3장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골,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을 이거 하다가 이거 꾸미다가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 이사야잖아. 2700년 전 써놓은 책이에요. 어떻게 지금하고 똑같냐? 여러분 사는 것 중에 걸리는 거 있어 없어? 다지 뭘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또 안 그러냐 이 말은. 남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그 사치가 있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자, 이 목록에 혹시 여러분 또 걸리나 봐봐. 아모스 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 검은 것 소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야 말 것이다. 혹시 집에 상아, 코끼리 상아 침대 있으세요? 네? 송아지 요리, 어린 양고기 이런 거 먹고 좋은 술 먹으면서 좋은 음악 듣고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치의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치를 하려면 결국 뭐가 있으면 되냐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나도 저 사치 바람에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 사치를 하는데 돈을 번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아, 사치하는 장사라면 돈 되겠구나, 또 이런다. 또 신약에 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지폐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거룩하고 이 진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치의 바람을 타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목적으로 쓰여질 거로 돈을 사랑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고 멸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엔 사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대답을 하세요. 있잖아요. 없어요? 또 나만 쓰레기야? 저 옆 사람 보고 어머 사치 한번 봐봐요.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다니까. 자, 이게 해결이 안 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건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있다니까 우리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내가 썩었구나, 가만 놔두면 난 사치의 바람이 들고 난 너와 달라, 너하고 다른 종자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썩은 걸 먼저 진단하셔야 돼요. 자,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내 마음이 썩었다 이거. 근데 이거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그렇게 성경 계속해서 그렇게 쓰여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치의 바람을 내려놓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치의 내 마음이 썩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썩은 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말이지. 우리는 사치에 썩었다는 얘기는 내면을 가꾸는 거야, 외모를 가꾸는 거야? 외모를 가꾸는 거지. 겉만 번지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겉이 아니라 속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바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며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치장하는 사람 그러지 말아라. 너 속사람 단속해라. 그 속사람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치하는 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지. 우리 남자들 아멘이지.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여자들은 다 사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 속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 그 전에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언제 기쁘냐면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재밌는 거 하고 더 좋은 것 갖고 더 비싼 명품 들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아프다고 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잖아. 그럼 목사님 불러갖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보다 금융치료 아세요? 그게 훨씬 더 기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그게 더 기쁘다고. 돈이 더 기쁘다니까 기도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에 기쁘고 즐거우냐면 세상 것 더 갖고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것 말고 진짜 네 속을 바꿔서 네 속이 기쁘고 즐거운 건 이럴 때 기쁘고 즐겁다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에? 명품 든 것보다 말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여러분 뭔가를 받아서 입에서 막 돌리고 씹으면서 맛만 보다가 뱉으면 그건 나한테 영양가로 안 오지. 그냥 맛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삼키면 받아 먹었으면 그 음식은 내 안에 들어가서 힘이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나한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었대요.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듣고 아멘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냈을 때 진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발 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우리 목장 가서 말씀 요약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간단하게 나누시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붙잡으세요. 예화라도 괜찮아요. 설교 들을 때 두 가지 하라고 했잖아. 뭐라는 거야? 어쩌라고. 뭐라는지 알아들었으면 어쩌라고. 그게 살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그래야 내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아멘 하는데 안 살아. 그러니까 세상 것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사는 게 더 큰 기쁨인 거고 선물 중에 로또 받으면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건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울 때 비로소 사치의 바람에서 그곳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나와라 그랬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비로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연약해서 제가 알아요. 수준을 알아서 연약해서 그래도 이 가방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없어요? 이 오락만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다 내려놓으라면 못 내려놓을 테니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예? 명품도 들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이 망했는데, 소돔이 불벼락 맞았는데, 소돔이 왜 망했냐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망했는데, 돈 많았다고 망한 게 아니야. 돈을 많았는데 이거 안에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래. 잘 들어보세요. 자, 에스겔 16장입니다. 시작.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자, 소돔이 돈이 많아서 평안하고 한가하고 풍요로웠대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게 아니야. 아니,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뭐 여유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이 뭘 안 돌봤대? 가난한 사람을 안 돌봤대요. 자, 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상급식 얘기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 고소득층 자제들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셨나? 그 무상급식 얘기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줄 걸 고소득층 자제들에게 주는 건 불합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고소득층 애들하고 저소득층 애들은 다르다 이거야. 그죠? 자,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다 있는데 누가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갖고 왔어. 근데 그 케이크를 먹으라고 목장 식구들한테 주는데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받았어. 목원 하나가. 그런데 그걸 혼자 다 퍼먹었어. 그럼 그 목원을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럼 묻어버려야지. 그렇지. 목원이 7명, 8명 되는데 둘, 셋이서만 먹었어. 우리 안 주고. 그럼 걔들 3명은 어떻게 해야 돼? 묻어야 돼. 그런 애들 묻어야 돼. 그러면 같이 먹으라고 준 거를 지들끼리만 먹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먹었다 맞는다니까, 목장 식구들한테. 그럼 당연히 이거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 보세요.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 먹을 때는 나와 목장 식구가 같으니까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옆에 목장 식구하고 나눠 먹어, 안 나눠 먹어? 안 나눠 먹지. 우리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이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 생각. 여러분, 제가 정말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 이게 진짜 창피한 얘기야.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목장 청년 애들이 오늘 밥을 해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어저께 토요일 날 와서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했어. 갈비를 재고 뭐 다 했어. 그런데 식구들이 다 남았어. 난 가야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밥을 했어요. 근데 제 컴퓨터 모니터에는 CCTV가 나와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 화면이 뜨는데 하나를 클릭하면 크게 떠요. 그래서 음식하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해서 큰 화면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흐뭇한 거야. 청년애들이 밥을 하는 게 너무 이쁜 거야. 아유, 저 새끼들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매주 목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마음이 안 생겼던 거지. 창피하다고 그랬잖아. 우리 교회 식구인데 매주 목장에서 저렇게 열심히들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고생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래요. 너하고 난 달라. 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준에는 한 20만 원짜리 가방 들어야 되는데 200만 원짜리 드세요. 괜찮아요. 들어요. 그러나 그 차액만큼의 비용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20만 원짜리 가방 들 사람이 200만 원 들었어. 그럼 차액이 얼마야? 180만 원이지.
여러분 보고 180만 원 다 헌금하라고 안 할게. 그 10분의 1이라도 좀 헌금을 해. 구제헌금으로. 그러고 들어.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일부 때 명품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야, 진짜 인간들이, 와, 내가 난 전부 진짜로 알 테니까 제발 헌금 좀 하고 들어. 응? 그래야 안 망한다니까. 다 망할 수 있어요. 제발 좀 괜찮은 거 들어도 상관없어. 좋은 차 타세요. 그러나 그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쏟아라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이제 그 대학교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는데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원서를 냈는데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식사하는데 본인이 감사해서 돈을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윤빈이라는 청년은 자기가 전도한 자매가 감사해서 돈을 낸다고 하니 그럼 나도 같이 내자. 그래서 둘이 같이 돈을 냈어요. 둘이 같이 돈을 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이걸 그냥 내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은 거지. 나눈 거예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몇십만 원을 본인들이 돈을 냈단 말이야. 응? 어제 목장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얼떨결에 자기도 해야 이제 막 VIP들이 하니까 돈을 옆에 그럼 난 어떡하지? 그리고 그 양반도 10만 원을 냈어. 그 자매도 10만 원을 얼떨결에 낸 거야. 얼떨결에. 나머지가 그걸 또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말렸어요. 그만해. 응? 여러분 이게 받은 은혜에 대한 나눔도 있지만 남보다 더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마음도 남한테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내 마음 썩었다는 거 인정하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받으세요. 주일날 받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붙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바벨론의 결과는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따라가면 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달려가는데 경주자가 꼬린 지점은 보고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뛰는 데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만 보고 열심히 뛰다가 눈 떠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회사나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장사가 망할 수 있어요.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신앙은 망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눈 떠보니 지옥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땅의 것,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사치의 바람들의 목적을 두고 땅만 보고 가지 말고 하늘 좀 보고 달려라 그러잖아요. 자,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더럽고 내 속을 들여다보니 사치의 바람밖에 없구나. 내 안에 말씀 주십시오. 말씀대로 꼭 살겠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고 살아보려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바빌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목적지는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좀 더 베풀고 나눈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